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내용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떤 부자에게 그 집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낭비가 심합니다. 제대로 관리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이제 그만둬라. 너 이제 일 그만둬라.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들 네가 이제 마무리 잘하고 장부 정리 잘하고 인수인계하고 너는 이제 그만둬라. 사퇴해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청지기의 그 다음의 행동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의 다음 행동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느냐? 100만 원 빚졌습니다. 여기다가 차용증 바꿔서 써라. 주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인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차용증을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립니다. 100만 원 빚졌느냐? 50만 원 빚졌다고 써라. 그러고 100만 원을 찢어버립니다. 너는 1000만 원 빚졌느냐? 800만 원이라고 써라. 그래서 또 1000만 원짜리 찢어버리고 800만 원짜리만 남깁니다. 자, 지금 시료도 아니면 횡령입니다. 횡령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자기 돈인 것처럼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일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교훈입니까? 횡령하는 것이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횡령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자, 이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깨닫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본문 내용을 같이 보셔야지 됩니다. 다 같이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족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후에 또 이어서 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이어져서 계속 나갑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는 말씀과 함께 용서하라는 말씀 이어서 하십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후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가운데 그 비유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 두 내용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만 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비유를 같이 보면서 깨달을 수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그 내용의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과 뒤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고 또 부연 설명이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횡령한 사람을 하나님께 칭찬하실 수 있겠는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청지기입니까? 청지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물질이 성도님 것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재물을 청지기가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삶들입니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낭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부자가 재물만 계속 쌓고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재물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곳에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럼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옮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멘? 아멘. 자, 그랬을 때 청지기가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줄여줍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줄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베풀어야 될 선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님들이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성도님들의 달란트가 되었던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겁니다. 재물 자체는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겁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그가 구원한 생명이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데 그들이 학살한 인구가 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스카 신들러가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해 줍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유대인들 구원하는데 그 돈을 씁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자기의 사업 목적 때문에 싼 인건비로 그 사람들을 부려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유대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점점 유대인을 향해서 치근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결국 1명, 2명 유대인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1200명까지 구원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오스카 신들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합니다. 끼고 있던 금반지가 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랬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후회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1200명이라는 유대인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끼고 있던 그 반지마저도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신들러는 재기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재기에 실패했습니다. 왜? 가진 재산이 이미 바닥인 상태에서 재기하려고 하니까 재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이 신들러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신들러를 돕습니다. 기금까지 마련해서 신들러가 어려울 때 돕습니다. 그리고 신들러가 66세의 나이에 죽게 되는데 1908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죽습니다. 1974년에 죽게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를 그 시체를 예루살렘 시온산에 안치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큰 나라를 위해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거기다가 독일인으로서 신들러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자, 불의한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갖고 있는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퇴직하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서 횡령을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 거 빚을 탕감해주고 감액시켜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횡령한 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후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거늘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음이 어찌 마땅하겠느냐. 세상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배우라. 너희도 미래를 준비하라. 천국 갈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제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면 그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대문 앞에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한다. 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지기의 자세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청직이라는 걸 또한 알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청직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가 하신 말씀 중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것, 내세를 준비하라는 것. 두 번째는 청직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청직이라는 것. 세 번째는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 네 번째 뭡니까? 용서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이 청직의 비유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지기는 나쁩니다. 횡령했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입니다. 자,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역시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 청직입니다. 청직의 비유와 비교해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부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비유하셨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 같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같습니다. 자,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들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배고픈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목마른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헐벗은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병든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염소가 되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고스란히 땅속에 감춰뒀다가 주인에게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준 사람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비교해보면 한 달란트 감춰둔 사람이 어찌 보면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어도 원금이라도 남겨놨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내 것만 지키고 있어도 책망을 받습니다. 부자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남기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남기는 삶이 무엇이냐? 양처럼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남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남기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양처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하듯이 그것은 남기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같이 맞물리면 더욱더 이해가 배가가 될 겁니다. 다른 비유지만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또 지혜가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거 고스란히 숨겨둔다고 해서 칭찬 못 받습니다. 내 것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칭찬 못 받습니다. 남겨야 됩니다. 남기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구제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구제가 더욱더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구제도 포함됩니다. 당장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당장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염소나 할 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정말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이 덜어 있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대부분 도와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부에서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그런 것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때로는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법의 혜택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0.1%도 안 될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대한민국 땅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생활 자금 정도일 겁니다. 놀면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그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제 대상이지, 놀면서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무조건 돕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구제는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칩니다. 그것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도울 자와 돕지 않을 자 또한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무조건 돕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도움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망치게 될 때는 돕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구절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구제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가 4가지를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내세를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허투루 낭비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대상이 있고 구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별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정말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삶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축복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먼저 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근심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욕심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지면 그것은 결국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갑니다.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하물며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이 땅을 태어났고 알몸으로 주님께로 돌아간다. 한자 수고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알몸으로 이 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갈 때도 물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놓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장면입니다. 29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금이 3,000달란트입니다. 은이 7,000달란트입니다. 지금 현대 돈으로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될까? 10조가 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더 멋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한 것보다 이 고백이 더 멋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다윗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종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모든 선을 행한 후에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높여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금융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섬유업, 의료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의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안약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 시대의 특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금을 사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산다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 구매하는 겁니다. 금을 사려면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연단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사려면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옷을 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의로운 행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발라서 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영적 눈을 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둬야지만이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망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요함이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은 혼적인 가난함입니다. 생각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 소망을 잃어버려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육신적인 가난함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가난함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가난함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가 또한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대조적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부유했습니다. 그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서머나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지켜 나아가다 보니까 많은 불이익을 사회로부터 당하게 된 겁니다. 서머나 지역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거절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합니다. 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협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궁핍해진 겁니다. 가난해진 겁니다. 무익은 거지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육신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가난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난함이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난함이란 어떤 가난함이냐? 주님 때문에 가난해졌을 때, 주님 때문에 가난해졌을 때, 주님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궁핍해졌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많은 상을 준비하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부요함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요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제하는 삶, 육신적인 구제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청직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말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베푸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잘 박힌 목같이 빠지지 아니하고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것으로 여기며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되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